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고 또 자주 듣고 있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은혜와 같은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매우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마다 설명하는 것이 다르고 표현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크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듯이 믿음도 구원도 은혜도 그것이 가진 풍성함과 오묘함이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몇 마디 말로써 완벽하게 정의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진리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현되어지는 것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봄으로써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답을 한번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용어사전에 보면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전 인격적 행위, 곧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께로 전환하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앙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믿음의 다양한 측면들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결국 이 내용들을 짧게 요약해 보자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소를 가르쳐 주시거나 방향을 일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그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세겜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기가 몹시 어려워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그 땅에 왔는데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거 믿어야 되나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약속의 땅 세겜을 버리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그 거짓말이 들통나서 큰 봉변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약속의 땅을 버린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던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형편없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부어주셨던지 소유가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정해서 갈라서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는 이 말을 아브라함이 통 크게 양보했다 혹은 아브라함은 욕심내지 않았다 단순히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땅,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 땅에 가는 것이 내가 가야 할 땅이로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다가 호되게 시련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결국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요단 땅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땅 가나안에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또 한번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역시도 세겜 땅을 넘어서 동서남북으로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 대한 약속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이 약속은 너무나도 멀고 까마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도무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가지 않고 오로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여종 하갈이 아내인 사레를 욕보이고 서자인 이스마엘이 친자인 이삭을 괴롭힙니다. 완벽한 줄 알았던 자기 계획이 다 틀렸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해왔던 아브라함에게 전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큰 연단과 시험의 순간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지도 다 알기 때문에 나도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이유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취하라, 가라, 그리고 바쳐라. 너무나도 명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게 언제인데 지금 와서 딸랑 하나 주신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자식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비록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크신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잠잠히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삭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삭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이제 종들을 두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만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앞에 놓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늘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고 순종의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서 죽이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보다라는 동사가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아브라함의 눈에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몸소 경험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와 보다라고 하는 동사 라아라는 동사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살펴보고 계신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리라,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없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펴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그것을 그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약속하신 자손들도 그때야 비로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땅만 바라보고 자손들만 보고 내 계획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여호와 이레의 땅에 올라갔고 그곳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그의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여호와께서 보여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왔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여호와 이레의 산에 올라서 거룩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거친 광야로 이끄시기도 하시고 아골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이끄실 때가 분명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우리 앞에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